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34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상편이 1장부터 37장까지인데 상편 도경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38장부터는 덕경으로 81장까지 이어지죠. 지금도 여전히 도에 대하여 노자의 도경이기 때문에 노자는 지속적으로 도에 대해서 1장부터 누누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도에 대한 상징적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하여 오늘도 역시 넘치는 그 범람하는 물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대도 범회 기가 좌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잠시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강의가 도덕경 원문 강의이기 때문에 한자를 안 쓰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급적 좀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34장에 우선 대도범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큰 도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도라는 거는 뭐 사실 이 도의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의 성질이 왜 큰가?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도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역할과 기능과 어떤 우리들의 그 사고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큰 대자를 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도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천체와 이 만물을 다 포괄하고, 이거는 하늘의 별들과 달과 모든 그 은하수까지 너머의 그 거대한 세계의 일월 정신의 움직임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적 측면에서의 도를 우리는 대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물과 이 지구상에 있는, 이거는 천이라면 하늘과 땅의 그 만물의 모든 원리와 작용들을 포괄하니까 또 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인간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천지인을 포괄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망라한 그물과 같은 그 가운데서의 묘한 천하추동의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고 생명의 원리들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 같으냐 할 때 판시 이렇게 되는 거야. 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결이 이제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도는 이게 넘쳐 흐름이다. 어떻게 넘쳐 흐르느냐 할 때 기가 좌우 이렇게 표현해요. 기가 좌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황하. 이게 이제 물을 한번 물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장강이나 황하. 그러니까 남쪽에 쭉 흘러서 내려가는 항저우, 수저우, 이쪽 상하이 밑으로 흘러가는 이 장강이 있는가 하면 위에 북쪽에서 내려와서 쭉 동해로 흘러가는 산동반도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황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황하가 이제 태산 우리 가다 보면은 황하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그 강물을 우리가 한번 한강만 봐도 그렇죠. 비가 이제 많이 왔을 때 뭐 홍수가 넘쳐서 콸콸콸콸 흘러서 그냥 좌우로 넘쳐 흘러 나가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흘러서 그 주변의 모든 세계, 땅, 광 주변의 모든 세계의 그 어떤 만물들이, 그 주변의 만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지 생이불사라고 해요. 이 만물이 그것에서 의존하는 거예요. 시지 생이불사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모두 그것에 의존한다. 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모양은 그 역동하는 그 넘쳐 흐름, 범해, 넘칠 범자예요. 그러니까 도는 그냥 만물 속에, 우주 만물 속에 그냥 좌우, 말만 좌우지 상하, 전체 넘쳐 흐름이죠. 그래서 도는 소위 말하면 무소부재가 되는 거죠. 넘쳐 흘러서 없는 곳이 없는. 그러니까 무소부재의 그 하나의 큰 대도가 이 세계와 우주와 만물 속에 가득 스며 있고, 개미 속에도 스며 있고, 바다에 거대한 고기, 큰 고기가 뭐죠? 돌고래니 뭐 이런 것들을 속에도 도의 작용이 같이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만물이 시지 이 불사다. 그것에 도가 만물에 그것에 의존하여 생겨나면서 또한 생겨나는데 불사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사양. 만물이 자기에게 의지하여 생성되지만 그걸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죠? 봄에 호박꽃이 피려고 하는데, 야, 호박꽃은 너 피지 말아라. 그 대신 나팔꽃만 피워라. 이렇게 하지 않죠. 나팔꽃이 떨어지면 나팔꽃이 피고, 호박꽃이 떨어지면 호박꽃이 피어나는. 예. 그리고 잠자리나 나비가 날아오는데, 야, 너 저리 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결코 그 도의 생리와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고 생겨나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공성불명유. 이렇게 이 도는 공을 이루어 주죠. 예. 공을 이루어 주지만 불명유라.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력이죠. 도의 공력이죠. 그러니까 뭐 장미가 지금 5월에 활짝 피어 있는데 이 장미의 아름다움은 누구의 공력일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력이다. 그죠? 예. 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 도의 공력이죠. 도의 공력. 도라는 거는 프린시플이니까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갖지 않는다. 이름을 갖지 않는다.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점유한다. 이것을 뭔가 소유한다. 어떤 소유로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원리는 이거 노자 도덕경 2장에 보면 공성이 불거 이런 표현도 있죠. 공을 이루지만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위불시라는 말도 여전히 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위불시. 무언가를 이루어 주지만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 이때 기대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2장의 어떤 내용을 공성이 불거 대신에 이번에는 공성불명유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뿐이 아니죠. 공성이 불유 만물 이번에는 의양 만물이 불위주라고 해요. 그렇죠? 도가 만물을 어떻게 해준다? 옷을 입혀주고 이게 이제 옷이에요. 그 다음에 양, 만물, 의양 만물 해주지만은 불위주다. 이 불위주라는 건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물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렇죠? 그르고 길러주고, 그렇죠?
만물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뭐 상상력을 우리가 충분히 동원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방 우리가 인간적으로 옷을 짜서 입는 옷도 이것은 인간의 지능으로 짜서 입는 것이지만 백학이 날아갈 때 하얀 그 날개 하얀 옷을 누가 입혀줍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로 들에 핀 백합발을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르신다 이런 상징적 비유의 표현을 합니다마는 모든 만물을 다 색깔과 형형색색 심지어 고양이 개털도 다 입혀주잖아요. 그러면서 길러주는 거죠. 예. 싸게 특이하고 그런데 돈은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주인 노릇도 하지 않고 이러니 이 도의 모습이 어떤가? 상무욕 가명 위소. 그러므로 항상 무욕으로서 역시 도의 중요한 한 행태가 무욕입니다. 그러므로 상무욕하니 그 이름이 그 가명 어소 이번에는요 가명 어소 작다 이름을 만약에 지어 본다면 작다고 할 수 있다. 어소 또는 우소 판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거는 뭐 장소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작은 곳에서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욕하기 때문에 작다고 이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욕은 항상 뭔가 이게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위도일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드러내는 것이다. 날마다 드러내는 것이고 줄어간다고 그런 말을 다른 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무욕으로서 항상 하니 이름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가명이요. 그리고 만물 이번에는 그 반대로 가명 대를 설명합니다. 도를 그래서 작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또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만물이 이번에는 다 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 귀언이 불리죠. 만물이 다시 또 나옵니다. 만물이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불위주야. 이번에도 역시 주인 행세하지 않는 거죠. 만물이 돌아가. 어디로? 만물이 도에서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이렇게 나왔지만은 다시 만물이 다시 도로 돌아간다. 우리가 탄생했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생로병사 해서 다시 도라고 하는 거대의 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우리의 그 귀중한 친구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예술가이자 또 문학 영화 평론가이자 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젊은 아직 100세 시대에 6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안타깝게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한 주간 우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교에서도 만법 귀일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했듯이 또 이 만물이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불교에서는 성주계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만물 기원이 불위죠. 돌아가지만은 그 만물을 다 자기에게로 수렴하지만 거기서도 또 이 돌은 주인 노릇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아까는 의지하고 생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도 사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케 하고 또 돌아와서 자기 품으로 돌아오는데도 또한 거기에 불의주 주인 노릇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명미대. 그러므로 이름을 붙인다면은 크다. 그러니까 무한 수렴이죠. 귀일, 귀도. 도에게 돌아가는 그 도의 품은
그야말로 높고 광활하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먼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가 다시 먼지와 같이 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저 광활한 세계의 그 어느 곳으로라도 뭐 해탈을 해도 그렇거니와 아니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도 그렇거니와 아니면 자연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이 광활한 대도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위대하다. 고능 성기대. 그러므로 이 능이 성기대. 크다고 능이 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도가 무욕의 세계에서는 아주 작다고 할 수 있지만 미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역할과 품어내는 돌아가는 그 거대한 품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위대하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기종불자위대라. 이기종불자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내 이기종 불위대 불자위대. 마지막까지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크면서도 도의 역할과 기능이 무한하면서도 스스로를 크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고능성기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위대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짧아요. 오늘 34장은 엄청 짧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왕필의 해석과 하상공의 해석이 약간 맛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해석이 어떤 맛을 주는지 한번 잠시 그 주석들을 비교하면서 한 10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왕필 해석을 언제나처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범의 기가 좌우. 아까 그 큰 도는 넘실넘실 아주 넘친다. 차서 넘쳐서 그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갈 수 있다.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범람무소부적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필은 마찬가지죠. 도가 범람해서 무소부적 나아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못 나가는 데가 없다. 그렇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신은 바다 끝까지도 가고 그 깊음에도 가고 또 뭐 저 높음에도 이르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좌우상하 주선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상하, 이제 여기 왕필은 상하 개념을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두루주자잖아요. 선 돌다. 두루두루 돌아서 그 도의 수임새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즉 무소부지야 이렇게. 그러므로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도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시지 생이불사. 만물이 의지하면서 태어나지만은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 공성불명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물 개유도 이생. 맞는 말이죠. 만물은 모두 이 도에서 말미암아서 생겨나고 기생이 부지기 소유라. 이게 뭐예요? 이미 생겨났으면 그 자기가 말미암는 바를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죠?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나 다 태어나는 거는 이 도의 원리에서 태어나지만은 이 개나 고양이가 내가 어디서 태어났나 심지어 벼룩도 그렇고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 건 오직 인간밖에 없는데 나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 인간이 그 자기가 태어난 바 그것을 생각하면서 추적을 해 나가는 것이 그 끝에 철학을 넘어서 이제 종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큰 두 가지,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의 이 인연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 천하 상무욕지시. 그러므로 천하는 항상 무욕으로서 뭔가 시작될 때, 뭔가 일을 할 때, 무욕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그죠? 무욕으로 작동하는 그때 만물 각득기소. 그때 만물은 각각 자기의 그 바탕을 얻어낸다. 만물은 각각 그 자기의 그 소라는 것은 마땅한 자기의 그 나름대로 가진 본성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약도무시물, 마치 도가 사물 속의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없지만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만물이 각득기소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역할에 따라서 뭐 계란 달걀 유정란이 탁탁 줄탁동지 하거나 뭐 하면은 깨어나면은 이제 그 병아리로 빽빽하면서 가잖아요. 오리도 뭐 새끼 탁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물속에 풍덩풍덩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물에도 안 떠내려가고 착 곁길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각득기소예요. 만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고명 소이, 그러므로 이름이 아주 작다. 그렇게 도가 물에 베푸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나타나는 것도 없지만 미세하지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작용은 이렇게 미미하게 작다라고 일단 표현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라는 것을 비유하게 아주 세미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의 셰퍼의 뭐 유전인자, 뭐 DNA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미미하게 작게 작동하지만 각자의 유전인자에 따라서 그 마땅한 그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만물, 계지, 이생, 만물이 모두 거기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또 발생하고 돌아가는 것, 만물이 거기에 다 돌아가서 그것으로서 또 생겨나는, 거기서 또 생겨나는, 그러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부지기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힘써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말미암은 바를 알지 못하게 또 하는 거예요, 도가. 그 도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왕필의 해석이기 때문인데, 이 도가 거기서 만물이 거기서 말미암고 또 생겨나는데, 힘써 그 만물이 각자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그 말미암는 바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힘써 알려고 하지 않게 한다. 사라는 거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써 애써 그것을 알게 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차불위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작다고도 할 수 없는데 복가명어 대. 그러므로 다시 이름 붙여 크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알려지지 않는 미미한 작동 속에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름 붙이자면 크다. 이런 얘기를 왕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 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크다. 이름 붙여 크다. 이렇게 한 원문을 왕필은 이제 각자 만물이 거기로 돌아가고 또 거기서 생겨나는 이러한 원리를 바라볼 때 힘써 도에 작용하는 모습이 거기 각자가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바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역을 하면 그래요. 도가 이렇게 깨우쳐 자기가 내가 너희를 이게 작동하게 하노라 하는 원인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러지만 그 작용하는 것이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이 이름지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대의기세.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하지 않는, 그러므로 아주 크게 이룬다. 이 말 원문에 대하여 이 왕피는 이렇게 합니다. 위대, 커지는 것은, 아주 커지게 되는, 위는 비카문거든요. 그러니까 커지게 되는 것은 어기세, 그 미세하고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천리급도 한 걸음. 그 다음에 도난어기이, 도모하는 거죠. 어려움은 그 쉬움에서부터 풀어간다는 거죠.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실타래도 그 풀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는 것처럼 쉬운 데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아주 어려운 일들도 풀려나간다. 그런 얘기고요. 하상공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도가 아주 범범 넘치고 하는 것이 마치 또 이 침부 가라앉기도 하는 듯하고 뜰부 이렇게 뜨기도 하고 또 있는 듯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하고 시지분류 보아도 이게 있는 것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려고 해도 또 뭐 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설진안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이 그 특수성을 그거 이야기하자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역하면 그런데 그 보편과 특수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구체적인 모든 그런 사례들이 말로서 다 표현될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쳐 흐르는 그 대도의 모습이 있는 듯 없는 듯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듯하고 막 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눈으로서 다 이게 보려고 해서도 볼 수도 없고 말로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다. 그런 거죠. 도의형 이상학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좌우 그것이 오른쪽 작용 쪽으로 막 종횡무진하는 건데 도의 작용이 무소불위 마땅하지 않은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만물이 거기에 기대에 생성된다는 그 시자는 시대야. 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기다림도 되는 거죠. 기대하는 것도 된다. 이렇게 하상공이 풀어요. 시는 보통 의지하다라는 것이기도 한데 대야 이렇게 풀었어요. 만물 대도위생, 만물은 모두 도를 기다려서 생성된다. 그게 뭐 기다려서 생성되는 거나 의지해서 생성되는 거나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를 보통 의지하다 이런 뜻이지만 특이하게 하상공은 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불사, 그래서 도는 불사, 사양하지 않는다. 무엇을? 불사하여 사이지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지자예요. 사양하여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도는 아까 뭡니까? 만물이 자기에 다 오는 것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어린아이들도 다 따라왔어요. 그때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죠. 너희들이 뭘 안다고 여기 오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 눈치채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도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성불명유, 공을 이루면서도 이름을 갖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도불명 기유공이라. 그래서 도는 도가 있지만 그 이름을 갖지 않는다. 그 공을 이룬 것에 대한 이름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수 애양 만물. 이번에는 애양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의양. 본문에는 옷을 입히고 만물을 기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 애자를 만물을 사랑하고 옷을 입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을 사랑하고 옷을 입히지만 불여인주유소 수치라.
사람 인주라면 임금인데 임금이나 혹은 사람의 주인들이 이 수치 받아 드리는 거, 뭐 거두어 드리는 거, 뭐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거나 수확을 거두어 드린다거나 국고에 뭐 그거를 받아 드리는 그런 그 임금이나 주인들이 하는 것과 같지 않다. 오로지 돈은 만물에게 그냥 사랑하여 낳게 해주기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은 또 뭐하자면 익적 장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은닉하는 거죠. 그 족적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감추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렇게 단박무의, 그래서 단박하여서 무의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면무의, 사약미소. 그러므로 마치 아주 미미하고 아주 작게 된다. 도의 기능상을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니까 이렇게 작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 개, 기, 도, 수, 기야. 만물이 모두 기도, 도로 다 돌아가면서 수기, 그 기를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를 푹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기. 그러면서 그런데 도는 비여인주 유소 금지라. 그러니까 도는 임금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금지하는 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만물 횡내횡거, 만물 기가 좌우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 그러면서 각사 자제함을 모든 것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제하게 하는 거죠. 고가명우대, 그러므로 이름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떤 이것을 횡내횡거를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미들이 그냥 쫙 일렬로 왔다가 또 쫙 또 되돌아가고 뭐 먹을 거를 가지고 갔다는 횡내횡거 하잖아요. 그것도 실크로드, 저 중국의 시안이나 이런 데서 쫙 또 뻗어가지고 저기 유럽까지 왕래하는 그 실크로드를 봐도 그렇고 뭐 목동들이 쫙 그게 꼴을 먹이러 갔다가 또 저녁에 돌아오잖아요. 다 횡내횡거예요. 만물이 다 그런 식으로 횡내횡거 하는데 그 모든 모습들이 각사자제예요. 각각 그 스스로 다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인법도 성인이 도를 본받는 것이 마치 약덕장명이나 익덕장명이라 덕을 감추면서 이름도 감추는 그렇게 하지 불위만대 아주 그냥 가득 차고 크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성인의 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고능성기대. 여기서 성인은 이신솔도 아주 간단한 말로서 이렇게 하상공이 요약합니다. 이거 한마디면 그냥 오늘 전체의 내용을 다 잘 집약했다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몸으로서 도를 쫓아간다. 솔선수범이고 그야말로 공자가 말하는 살신성인의 어떤 그 경지, 자기의 몸을 뭐 이게 죽인다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인을 이룬다 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그리하여 오늘 제가 제목을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나사렛 한 작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이름은 작지만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공생애를 거치면서 이루어낸 입적은 예수에서 이름이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우주적 그리스도,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 표현되는 하나의 우주적 영역의 그리스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도의 영역은 이처럼 미세하지만 위대하지만 동시에 미세하고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면서 성인도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신솔도 불은 이와 말로서 교화하지 아니하고 만사수치 모든 것을 수양을 통하여 다스림을 있게 하게 됨으로써 고능 성길의 그 대업을 이룬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가 만물을 통섭하면서
그 만물을 주재하지 않고 불위주,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도가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역시 노자 이미 도덕경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시의성인 행불언지교, 성인이 행동과 실천을 함에 있어서 말없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하상공이 이신솔도라는 말로 요약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35장을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